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입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요, 그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관계된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특별히 현대의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3주 동안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도, 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들려지는 말씀이 좀 더 무거울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을 뭐랄까요, 이렇게 어렵게 내려앉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이 격동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요,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구원파의 특징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딱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언제예요? 선명해요? 기억나요? 사실 저는 분명해요. 그렇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난 잘 모르겠다고, 그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이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그분이 나의 전 존재임을 내 마음속에 확증이 있다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어떤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죄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삶이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죄까지도 모두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작은 죄라도 짓고 싶지 않다. 난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버리라. 그때 당시에 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못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활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진 것 말고는 그렇게 제가 전과 같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래도 제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혹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만났나? 믿은 척하고 있나? 그런 흔들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제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러해 보신 기억이 없나요?
여러분, 십자가 말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차원이 달라요.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에서 차이가 어디 있다고,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비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에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징계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죄와 징계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죄는 정죄가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죄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죄가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진 않잖아요. 아멘.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그 우리가 짓는 순간순간의 죄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가 심판의 강도를 더 높게 하여 무엇을 받게 해요? 정죄를 받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여러분들과 제가 짓는 죄는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징계가 있느냐 정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어떤 섬김의 모습, 세족의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발을 쭉 씻겨주시다가 누구의 차례가 돼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전의 제자들에 비해 희한한 반응을 해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 주셔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발 씻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참 기발하죠. 발뿐만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성도들이 불신자들처럼 죄를 지음에도 불신자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경우에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징계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정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더러워져 있다 해도 정죄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며 그를 위해서 잔치자리를 베풀며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참 귀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찾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깜짝 놀란 성도가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성도가 아니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 만약에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성도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고통이 온다든지, 믿음 생활에 조금 흐트러짐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그대로 놔두고 나의 잘못을 그대로 놔두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은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포기한 영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 목사로서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믿음의 핍박이 없었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위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모든 힘을 빼앗긴 채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매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자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밀어놓지 마세요. 내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걸랑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갖고 오십시오. 빨리 그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악을 갖고 오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이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확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계속 그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성은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다 자백한다고 해서 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예요? 다시 앞에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성도와 불신자들의 자백은 그만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도 나도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그것을 자백을 하죠. 그래서 세상법으로는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있기에 죄를 자백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백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백하세요. 어떤 죄도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없던 것으로 인정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구원의 감동이 사라집니까? 제가 왜 예수님을 믿은 그 감동이 왜 없어졌죠? 왜 은혜와 감격을 계속 누리지 못할까요? 부부가 오래 살면 그 감격이 없어지듯이 예수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감동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감격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에 자백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칩니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려요. 다 용서해 주셨겠지. 너도 나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그마한 죄가 그 하나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작은 죄, 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짓는 그 하얀 거짓말, 이런 것조차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하잖아요. 죄의 문제도 꼭 같습니다. 한번 죄의 문제를 지나치면요, 그 다음에는 더 쉬워요. 더 자주 그럴 수 있어요. 작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처럼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마음 편히 사람들과 웃고 즐깁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척합니다. 그런 모습은요, 우리 심령이 죄에 대하여, 양심에 대하여 완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암이 어때요? 폐암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굳어지잖아요. 그 조금 굳어지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간이나 폐에 굳어져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의 속성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자백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모든 걸 다 맞춰놓고서 지옥에 가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땐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들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척수인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댈러스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그분이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 후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잠시 딴 생각에 젖어서 교차로 스탑 사인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지나간 다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교인이 척수인돌 목사님 차를 알아본 거예요. 그 신호 위반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도 봤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좀 아픔이 있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점심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수인돌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덜컥 약속은 했지만 걱정이 되어서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을 하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넘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식당을 갔습니다. 예측대로 그 교인이 왔어요. 근데 그 교인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몇몇 교인들도 같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가면서 미리 준비한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페넌트 같은 거 동그란 걸 하나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목걸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차이에 등에 어떤 부착물이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짓게 유혹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질의 탐욕,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라고 관심보다는 죄는 짓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을까? 이것에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불륜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큰 소리 떵떵 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하는 것이죠. 합리화합니다. 양심에 약간의 꺼리낌이 있어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이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들킨 죄보다 사실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합리화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왜 모르고 계실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혹시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은 채 넘어간 죄는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저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것이 자백이요, 회개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세제로 닦듯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주 앞에, 십자가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내고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세월이 지나갔다 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기억에 사라졌다고 해도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죄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보상으로 없어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백만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꾸 반복하여 같은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자백할 수 없네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맨날 내가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뻔뻔해 보이지만, 낯간지러워 보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의 용서가 십자가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국 기독교 명문인 저 시카고에 가보면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총장을 지낸 분 가운데 허드슨 에머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한 번은 그가 학교를 지원하는 후원 이사회로부터 심각한 사임 압력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자유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었어요. 학생들의 머리가 길어지고 치마가 짧아지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수염을 기르고 물을 들인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학교의 후원자들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학교는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학생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학생들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제 총장에게도 학생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회가 채플에서 열렸고 총장의 권면의 시간이 되자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머리가 긴 학생 한 명을 강단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와 자네의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긴 머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이 긴 머리 때문에 나와 내 동료 교수들이 그동안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다네. 그러나 내가 자네를 이 앞으로 불러낸 것은 자네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나와 나의 동료 교수들은 후원자들이 바라보는 식으로 자네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네. 이 긴 머리와 상관없이 자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자네들의 머리 길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네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네. 이후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기도하는 부흥이 그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이 총장의 마음과 같이 용서의 마음, 자백하고 고백하고 할 때에 징계는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자백하는 자들에게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